명품을 다 좋아하지요? 명품 싫어하는 분 계세요? 명품을 저는 별로 좋아 안 했는데 이렇게 써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지요? 명품의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브랜드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세계 브랜드 가치 1위가 애플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애플의 1위를 탈환한 브랜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구글입니다. 구글 1위예요 지금은. 구글 여러분 익숙하지요? 지도를 찾을 때 구글 맵을 들어가서 지도를 탔고요. 또 구글 어스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떤 산지나 집 다 볼 수 있어요. 사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굉장히 그 밀접하고 친숙한 우리 강권차님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가운데 쪽으로. 제가 눈을 가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천지라고 그랬죠? 가운데. 눈을 마주쳐야 저를 눈을 봐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잊지 말고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구글은 구글 맵스로 세계인의 가장 사랑받는 각광받는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구글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항공기 업체인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위성 사진 업체인 스카이박스 이미징 이러한 회사들을 줄줄이 인수해 합병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열기구 풍선을 커다란 풍선을 하늘에 띄우고 무인기 사람 태우지 않은 무인기 위성을 하늘에 띄워서 전 세계의 아주 깊숙한 오지에까지도 인터넷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구글은 이미 2013년 6월부터 지름이 약 15m에 해당하는 열기구 풍선을 지상 20m 상공에 띄웠어요. 그래서 이미 깊은 오지의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러한 현상을 보고 윌스트리트 저널은 2014년 6월 2일자에 다음과 같은 아주 주목할 만한 보도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8년에 구글의 스카이박스 이미징은 위성 24개를 쏘아 올려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실시간 영상으로 캡처할 정도의 해상도로 지구 전체 이미지를 찍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아프리카 밀림 속 망망대해 한 복판, 사막의 한가운데 남북 극지방에서도 컴퓨터만 켜면 곧바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이게 아주 놀랄만한 기사입니다. 이게 놀랄만한 충격적인 기사예요. 이 기사를 접하면 여러분 무엇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이 기사를 접하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의 예언이 마지막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큼 우리 발 앞에 다가왔구나. 성경의 예언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성경의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한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우리 개역성경에는 한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게 한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한이 나와 있어요. 원어에도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The number of a man이라고 분명히 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저가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 열애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열애를 그들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표를 받게 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666표. 즉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666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수예요. 즉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가 666표입니다. 666표를 사람들의 이마에나 이 손등에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마에나 손등에 666표를 마크를 찍어서 그 표를 받게 하여 즉 적그리스도의 소유물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삼는 표예요. 그게. 그런데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제 666표를 받게 하는데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 아까 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바로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싹쓸이.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으면 돈을 받을 길이 없어요. 지폐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으로 마켓에 가도 지나가면 그냥 다 결제가 되고 은행에 가도 다 이것이 되기 때문에 머리나 이마 이것으로 다 되기 때문에 돈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못 내니까 집에 전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가스도 끊깁니다. 물도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먹을 것도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갈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머지않은 때에 이것이 여러분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구글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것들이 오지에 우리가 옛날에 생각한 오지에 한참 멀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2018년에 다 거의 된다고 그러잖아요. 2년 남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살죠. 땅굴 파고. 그런데 그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글의 스카이박스 이미징의 역할입니다. 구글의 스카이박스 이미징은 모든 것을 다 찍어버려요. 해상이 297km 위에 올라가서 다 찍어요. 다 드러납니다. 또 아무리 깊은 오지에 살아도 스카이박스 이미징이 그 사람의 모든 활동을 추적해 나가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뭘 심겠다? 666표를 마크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거기다 구글의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로 머지않은 날 전 세계의 오지에까지 다 인터넷이 보급돼요. 이 말은 세계 단일 정부가 구성이 돼서 적그리스도가 단일 정부의 대통령으로 출연하면 세계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한 그 원인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은 뭐 벌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은 돈 벌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배후의 세력은 영적인 존재는 그 기업가들의 돈 벌 욕심을 이용해서 결국 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로마가 일어나서 세계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닦고 세계 만국의 언어를 통일하는 그러한 일을 로마가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일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쉬웠죠. 길이 뚫렸으니까 사지에 흩어져서 사통 팔달로 다 뚫려가지고 고마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다 로마가 일어나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했어요.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의 미리 나가는 무슨 부대라고 그래요? 전예 부대가 미리 나가서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세계 단일 정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종교 통합 운동, WCC, 그다음에 종교 혼합주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화 예술로서 사탄 숭배, 음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없이 많지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누구가 출현하기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탄의 세력들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탄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도록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모든 분위기를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무드를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본뜻이요. 하나님 하는 일을.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마귀도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다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666표, 즉 짐승의 표를 밖에 해놓으면 사람들의 무엇을 통제합니까? 생각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뜻대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돈 벌기에 급급해서 그냥 살아가요. 역사의 시계가 어디쯤 달려왔는가? 주님이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종말이 지금 마지막 초침이 차각차각 움직이는 시대에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푸른 장래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66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국 정부는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칩, 조그마한 그런 마이크로칩을 만들어서 사람의 피하 주사 바늘로 피부 밑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내도록 칼 샌더스 박사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샌더스 박사는 자기의 동료들과 더불어 그것을 임무를 받아서 수행해서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피부 온도 변화에 따라 충전되어지는 리듬 전지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초소형 반도체를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미국에서는 군인들과 공무원 그리고 회사원들에게 주입을 시켰어요. 피부에다가. 그리고 걸프전에서도 군인들에게 그것을 해서 작전 명령을 실제로 내렸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1991년 8월에 TV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것이 개발됐다. 몇 년 전입니까 벌써? 15년 전입니다. 그 후에 샌더스 박사는 칼 샌더스 박사는 자기가 발명한 그 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뜨거라 하고 그만둬버렸어요. 더 이상 그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아. 이것이 내가 만든 이 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게 적그리스도의 표구나 하고 그는 손을 뗐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더 선전하고 계속 이것을 기술을 개발시켜요. 지금은 뭐 옛날에는 쌀알 크기라고 그랬죠. 지금은 아주 더 소형입니다. 옛날에는 주사로 놨죠. 지금 주사로 안 놔요. 그냥 압축도 이렇게 누르면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그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아주 소형입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게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생체칩, 이 칼 샌더스 박사가 개발한 이 생체칩은 사람의 몸속에 삽입돼서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생체 신호를 수단으로 우리 인체와 대화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사람이 생각이나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신경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전기 신호를 해석하면 어떤 내용의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계 단일 정부가 구성된 후에 사악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3년 반 동안 통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에 보니까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세상을 다스릴 권세.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때까지 이 베리칩은 유용하게 쓰입니다. 사람들은 베리칩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게 의료기기로 뭐 사람들 잊어먹지 않도록 특히 멕시코에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베리칩을 받은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왜냐하면 이 갱단에 의해서 애들이 잡혀가요. 행방불명이 돼요. 그리고 딸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많이 심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익한 것으로 심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본색을 드러내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유익한 문명의 이기처럼 여겨지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것을 통제하고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사람들의 DNA를 조작하고 하면 그때부터 이것은 베리칩이 뭐가 되는 거예요? 666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666표인데 그것이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좋은 쪽 면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666표가 아닌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은 666표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깊게 알고 보면 666표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되면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것이 666표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미 동물들에게는 생체칩을 이식하여 동물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실험이 끝난 상태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칩을 군인들을 미국에서는 이미 아바타 군대가 있어요. 일반인들의 이것을 심어놓고 통제하면 40배의 초능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바타 군대가 미국에서 이미 실현됐어요. 컴퓨터에서 조정을 하면 놀라운 자기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리칩을 받았다가 지금은 666이 아니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그때 빼버리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문제는 생체칩이 삽입되면 이미 그 안에 우리 몸 안에는 128개의 DNA의 유전자 형질이 있는데 그것이 바뀌어져 버려요. 들어가는 순간. 빼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이미 변화된 거예요. 사탄의 종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사단의 DNA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단의 종으로 직인을 꽝 찍어놓은 거예요. 옛날에 노예들 뭐 찍어놨어요? 도장 찍어놨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너는 노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라는 직인을 받지 말고 성령의 소유의 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의 인을 찍어요. 그래서 생명록의 이름이 딱 기록돼요. 생명의 책 이름이 딱 기록돼요.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 둘 중에 하나로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칩을 받게 되면 인간의 양심이 사라져요. 짐승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팔아먹고요.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데 내어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대신 누구 말이 믿어져요? 마귀 말이 믿어져요. 적그리스도의 말이 믿어져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표 베리칩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가 하면 또 사단의 종도 있어요. 자기가 사단의 종인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아는데 사실은 사단의 종으로 속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베리칩을 못 받게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실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는 이 베리칩을 못 받게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했어. 총회로 결정해놨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평양에서 뭘 그때 그 평양 노예에서 장로교 평양 노예에서 뭘 가결했지요? 신사참배는 뭐가 아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해도 된다. 하고 죄의 길, 사망의 길을 터놨습니다. 그때 우상에 절한 사람들 다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단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으면 안 됩니다. 결단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 알고 믿음을 갖지 못해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해서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세세토록 그 연기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요. 언제까지? 세세토록. 다른 말로 영원토록.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타게 됩니다. 그 표를 받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올까요? 오게 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재림하시게 될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같이 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뭐가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하심. 또 뭐예요? 그 앞에 모임. 즉 휴거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요. 뭐 어디서 뭐 휴거한다 그 여러분 처음부터 속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거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헤어나지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깨어 있으세요? 한번 이런 이단에 발붙이면요 아무리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말리고 나오려도 못 나옵니다. 이 이단의 미혹이 무섭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너희를 꼬시고 뭐 해도 속지 말라는 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배도하는 일이 이미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배도하는 일은 시작됐어요. 어떤 일이 배도하는 일입니까? 종교다원주의,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여러분 배도하는 일이에요. WCC 모든 종교는 똑같다. 합치자. 천주교와 기독교가 합치고 다 믹스하자 다. 에? 이게 여러분 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 수많은 유명한 주의종들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죠. 이 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불법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심승 곧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즉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안 이루어져요. 휴거도 안 이루어져요. 먼저 그가 와야 돼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디에 휴거가 있다, 뭐 몇 년에 그런 소리 여러분 쳐놓대지 마세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나 휴거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바꿔놓고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 성도들을 사로잡거나 죽이거나 핍박을 하지는 않아요. 그 기간이 약 3년 반이 될 겁니다. 약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그리스도가 조약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서로 연합하되 핍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때는 핍박. 근데 대신 그때 이제 왕성하게 자유롭게 뭐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하지만 잡아다 죽이거나 그런 핍박이 그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럼 언제부터 핍박이 일어나고 죽이고 그런 환란이 시작되느냐? 마가복음 13장 14절 주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들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환란이에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면 그때부터 뭐의 시작이다? 환란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해요.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를 읽었지요?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앞으로 이런 일은 안 나요.
인류가 생긴 이래로 전무후무한 무지막지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초강도의 그러한 대환란, 무서운 환란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이며 서지 못할 곳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란 바로 짐승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예요? 짐승 우상. 그것이 서지 못할 곳을 서더랬는데 서지 못할 곳은 어디를 말하는가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 지어놓고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옛날처럼. 근데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세워서는 안 되는 뭘 세워요? 멸망에 가정한 것, 즉 짐승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조만간에 딱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가 폐허해지고 그 다음에 우상이 짐승 우상이 그렇다 그러면 너희들 도망가라. 빨리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니까? 환란이 시작되니까.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오래전에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적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성전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짐승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14절에 바로 이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될 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또 그 전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실제 상황, 마지막 때의 실제 상황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본문 14절 시작.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또 짐승의 우상 경배하지 않은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몇 명이 됐건 상관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 관을 보이지 않는 그 관이 있지요. 고무관을 수없이 만들어서 수백만 개를 만들어 놨어요. 수백만 개가 아니라 수천만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때 표받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그 관 하나에 3명, 4명이 들어가는데 다 해서 다 태우겠다는 거예요. 묻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맺히더니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가 몇 명이 됐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동맹을 맺은 나중에는 이렇게 절하라고 하니까 그때 반발하고 경배하지 않지요. 또 표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을 맺히된 것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약 3년 6개월이에요.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힌대요.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를 칼을 대항해서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굳건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도들이 환난 없이 그냥 쏙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잘 봐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3년 6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그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 뭐하게 된다고요?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의 경배를 안 하는 자들은 사로잡히거나 또 뭐 한다고?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성도들의 환난은 나타나는데 뭐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휴거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환난은 나타나요. 핍박받는 사람 나타나요. 휴거는 아직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분명히 휴거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휴거가 나타나요. 주님의 환난에 관한 계시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그 날들이 뭐 어떤 날입니까? 환난의 날들이에요. 대환난의 날들인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않았다면 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 날들을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감하셨어요. 단축시키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얼마 동안 받았어요? 42달, 3년 6개월 딱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날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한 기간을 줬어요. 3년 6개월 동안만 우리를 성도들을 괴롭혀 할 수 있고 뭐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뭐 별짓 다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뭐 하겠다? 감하겠다는 거예요. 3년 반은 정해져 있는데 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해놓은 기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할 수 있어요? 그 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휴거입니다. 깨달아져서 마음에 납시다. 3년 반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 근데 그때 그걸 3년 반 동안 계속 그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육체를 지니다서 버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 하나도 못 살고. 그건 하나의 그날을 감해서 환란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환란을 당하다가 그 어느 그 순간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날들을 감하시는 겁니다. 그때 휴거에 다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은 아주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휴거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명 때문에 휴거가 못 되고 남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지간 일반인들은 다 휴거가 안 되면 다 죽어야 돼요. 사명자도 남으면 다 죽어야 돼요. 칼로. 휴거 못된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휴거의 시점은 성도들의 휴거의 시점은 언제라고요? 환란 시작되기 전? 그러면 환란 다 끝나고? 아니에요. 그날들을 감하신다고 하니까 환란이 시작되고서 어느 시점인지는 그건 몰라요. 모르지만 그 중간 지점에 환란 도중에 그 날들을 감하시기 위해서 휴거를 시켜요. 할렐루야. 그 어느 시점에 우리가 휴거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짐승에 경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짐승에 경배하게 된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 생명책에 즉 기록되지 못한 사람. 우리나라 성경에는 개역 성경을 보면 생명책 이름이 한번 딱 기록이 되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절도 하지 않고 칩도 안 받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현재 완료가 뭡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올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이 계속될 것을 암시하는 게 현재 완료형 아닙니까? 영어에서. 그런데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쭉 농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생명책에 농명이 됐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워져 버리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계속적으로 지금 기록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제가 써놓은 건데 원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럴 것이면 이 백성을 멸하실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다윗도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옛날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어요. 예수를 잘 믿을 때. 그런데 타락해서 믿음이 퇴색해서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단지 한 번 딱 농명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력에서 지워지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 빛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조차도 지금 운명하기 전에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계속 뭐예요?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잖아요.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은 계속 생명력이 계속 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켜오고 있으니까 이름이 계속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8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되게 주실 것이니. 바울에게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진 겁니다.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핍박을 해도, 칼로 죽여도 요동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믿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마귀에게 굴복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표를 받아요. 그 사람은 믿음에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죽으면 죽었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누굽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결단코 죽으면 죽었지, 순교를 했지, 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상에 절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서 막 귀신 뚫리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뭐에 된 걸로 기록되어, 그것으로 기뻐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습니까? 아, 저분은 정말 훌륭해. 나 저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여러분 증거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변 사람의 칭찬이 잦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 안 해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막 열매가 막 초를 따라 막 맺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딱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안 나타나고 맨날 죄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힌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40일 금식을 막 몇 번 하든지, 하여간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여서 영적 간음을 행치 않고 또 기름 준비하여 신랑 대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정결한 신부처럼 그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에 내가 그때 막 믿음이 없어가지고 칼이 무섭고 핍박이 무서워서 주님을 배반하고 마귀에게 경배하고 내가 무서워서 핍을 받은 거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러한 염려가 들어오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걱정이나 염려는 여러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염려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마귀에 절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나는 간이 적어서요. 막 칼만 봐도 무시 떨리는 내가 어떻게 순교를 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바울처럼 믿음을 쭉 지켜온 사람, 그래서 내 이름의 생명력이 딱 편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때가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딱 붙잡아 버려요. 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사시나무 떨려요. 그래서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반드시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우리가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하는 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기록하고 말고 하는 거예요. 자오직 하나님의 생명록 여러분 이름 반드시 이후야후를 막론하고 기록돼야 됩니다. 내가 그때 순교하지 못할까?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이름만 기록된 사람은 다 뭐하게 된다? 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거짓일까요? 성경 말씀이 착오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다 순교하고 다 지켜낸다는, 믿음 지켜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받는다고 돼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버릴 것과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고? 버리고. 이것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뭐하라? 사모하라. 이건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생명록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뭐하고? 버리고, 또 한 가지는 사모해야 돼요. 버릴 것 5가지가 있어요. 버릴 것 5가지. 뭐예요? 5가지 주 열매 시작. 모든 악독과 교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막 하는 거. 남 비방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열매가 있어가지고 하늘나라 이름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주일날 여러분 한번 말씀 듣는 거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카페에 말씀이 올라가잖아요. 끊임없이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댓글도 달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친근히 가까이 하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간다고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악독, 속임, 남을 속이는 거, 위선하는 거, 시기, 남을 비방하는 말을 막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 맺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이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잖아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나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것도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거 버려야 너의 믿음이 자라서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어요, 지금. 근데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 지금부터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알고 믿음을 가져야지. 될까요? 그때 때는 늦었어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한 타녀와 또 지혜로운 10처녀가, 5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이러다 주님 나타나서 그때 가서, 불을 밝히려고 그러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네. 예비된 기름이 없네. 믿음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랑을 맞을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기름 사러 가는 바는 이미 문이 닫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그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멘 하세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아요. 평상시에 빵빵 놀다가 대학 입시가
발표됐어요. 한 달 전에 밤새워서 코피 터지면서 공부했어요. 서울대학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불가능해요. 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서울대학도 좋지만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 하늘나라 대학이에요. 영원한.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지금이 바로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하루라. 지금 바로 구원을 준비할 때예요. 여러분 중에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분도 있지만 기록되지 못한 분도 있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준비돼요. 지금이 바로 바울이 말하기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요. 나 옛날에 금식 많이 했어요. 나 옛날에 새벽 기도 많이. 여러분 옛날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는 다 흘러갔어요. 과거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을지라도 지금 지워질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지금 내 생명록의 이름이 계속 기호 반짝반짝 빛나도록 기름 준비하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평상시 기름 준비하고 평상시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생명록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잠에 취해가지고 세상 돈 버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주님 일은 멀리하고 주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해요. 그리고 자기도 오래 끌려가가지고 표 받아요. 그리고 짐승을 경배합니다. 안 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순교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불 가운데서도 불로 태워도 의연했어요. 하나님 붙들어준 겁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칼을 난도질을 해서 잘라서 죽인 애들도 믿음 부인해라 그래도 안 하고 선교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어떠한 핍박 중에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으면 생명이 기록되어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뭐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언제가 아니라 무슨 어떤 날일까요? 4장 16절 시작. 주께 소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벌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휴거가 성경에 딱 한번 나와요. 휴거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들것자 들휴자예요. 한자입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휴거를 영어라고 생각해요. 휴거는 영어가 아니라 한자예요. 들것자 들휴자예요.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는 깨어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장차 다가올 환난의 때에 세상을 이기고 또 뭣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또 누구도 이기고 적그리스도 또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